로 밝히 알미라. 아멘. 아멘. 오늘은 아주 성벽 건축을 다 마치고 끝내고 이제 중요한 행사가 있는 그런 날이에요. 유대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우리가 음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종교력이라고 하는 달력을 갖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 태양력, 우리가 보통 쓰고 있는 이 세계 사람들이 다 같이 쓰는 원력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구약에 나오는 이 유대의 원력을 따라서 절기를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1월 1일이 우리로 하자면 7월 1일이에요. 7월 1일. 그 사람들의 7월 1일이 우리로 하자면 설날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것이 나팔절이라 그래가지고 우리로 하자면 한 10월 정도 돼요. 10월인데 그 사람들은 그게 신년이에요. 신년. 그래서 나팔을 울리고 나팔절을 지키고 그 7월 1일 날, 오늘 우리가 읽은 8장의 내용이 7월 1일을 말하는 겁니다.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 내용이 나팔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초막절로 끝이 나는데 2절에 보면 일곱째 달 초하루 그랬어요. 이것이 신년이에요. 신년. 종교력으로는 자기들이. 그러니까 이 날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새해가 그 사람들에게는 시작된 겁니다. 자, 뭘 했느냐? 성전 건축 끝났죠? 성벽 건축 끝났죠? 다 끝난 뒤에 지난 우리가 7장에서는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살 사람들 인구가 너무 적으니까 골라내가지고 성 안에 살 사람들까지도 정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8장에서 새해를 맞이하고 모든 사람들이 광장에 모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느헤미야 총독이 에스라 제사장에게, 이 제사장은 학자이면서 율법을 가르치는 학자이면서 또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장을 초청을 하고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십시오 해가지고 이제 율법책을 펴놓고 낭독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도 이제 이런 거 한번 좀 본받아 보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들을 모여놓고 이렇게 요즘 말로 하면 성경이죠. 율법책을 두루마리 성경을 쫙 펴서 읽습니다.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 모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좌편에 우편에 에스라 좌편에 우편에 우리 백악관에서 무슨 장관들이나 대통령이 나와서 뭐 하면은 이렇게 연설을 하면은 좌우로 사람이 쭉 서죠. 뒤에 참모들이 와서 비서관들이 쫙 쓰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에스라가 이렇게 나무 강단에 섰는데 양쪽에 그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선지자들이 다 이렇게 선 거예요. 서 있는 내용을 지금 우리가 그 이름이 참 어려우니까 히브리 사람 이름은 철수, 영이 뭐 이러질 않잖아요. 그래서 혓바닥도 어렵지만은 하여튼 복잡한 이름이라도 그런 분들이구나 하고 아시고 되고 5절을 보면은 에스라가 모든 백성에게 서서 그들의 목전에서 책을 펴니까 이렇게 지금 성경은 이리 생겼지만 그때 성경은 두루마리 이렇게 말린 거 성경을 딱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 그랬어요. 일어섰다. 이게 사실 원칙이에요. 예배학에서도 보면은 어른이 말씀하시고 선생님이 말씀하시면은 똑바로 서 있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또 군대에서도 나와서 지휘관이 딱 나와서 연설을 하면은 전부 서 있어요. 그 연병장에 바닥에 앉혀놓고 연설을 하는 법이 없단 말이죠. 그런 자세를 백성들이 다 가졌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다. 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그런데 얼마만큼 오래 서 있었느냐? 잠깐 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보니까 정오까지, 오전에서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듣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시간 동안 듣고 있는 거죠. 기력이 세한 사람들 아마 쓰러질 뻔할지도 몰라요. 뜨거운 중동 지방에 정오가 되면은 얼마나 온도가 높이 올라갑니까? 그런데 어쨌거나 그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고, 읽지 않은 13절에서부터서 마지막 18절까지는 초막절의 절기를 지키는 내용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특징이, 자, 8절을 다시 성경을 펴고 보십시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그 설교 본문을 읽고 그 다음 설교를 한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성경책을 해석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한 후에 뜻을 해석하고,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이렇게 깨닫게 해줘야 되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다. 말을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으니까 거기에 저 사방에 흩어져 있다가 살던 사람들 가운데 2세, 3세들은 자기 나라 말 잊어버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려 해도 히브리어 성경을 읽어내지를 못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 70년 동안 흩어져서 살면서 1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자기 나라 말도 잊어버린 사람이 많아. 쓸 줄도 모르고 읽을 줄도 모르고. 그렇지만은 말은 통하잖아요. 말은.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라도 이 미국에서 사는 사람은 자기 나라 말 해요? 못해요? 한단 말이에요. 써보세요? 그건 못 써. 읽어보세요? 그건 못 읽어. 그런데 말은 해. 말은 학문이 아니거든요. 그건 culture, 문화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소리 나는 대로 계속 귀로 들으면서 따라 했기 때문에 언어라는 것은 학문이 아니에요. 쓸 줄 알고 읽을 줄 알고 말할 줄 알고 이렇게 문서로 기록할 줄 알고 이런 것은 학문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못 나온 사람들도 동네 사람들 가서 다 해보면 말은 잘해. 예. 근데 못 쓰는 사람이 많아요. 한국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말은 잘해. 한국 사람들끼리 못 말하는, 통하지 않은 말 없어. 다 통해. 그런데 써보세요. 그건 못 써.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옆에 많은 사람들이 좌우에 이렇게 서 있었다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를 뭐 하려고 서 있느냐? 이제 에스라가 설교를 하면은 해석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해석을. 각 나라 말로 해석도 해야 되고, 자기들이 쓰는 아람어라 그래요. 그 당시에 그 나라 말을 아람어로 자기들이 대화를 하고 의사소통을 하고 그랬는데, 그 말을 해석해 주시기 위해서 못 알아듣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 율법을 강론을 하는 거예요. 에스라는 읽었어요. 읽고 해석하고 또 읽고 해석하고. 뭔 말인지 모르면 안 되니까. 그 말이 지금 여기 8절의 말씀이에요.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깨닫게 해줬다. 해석을 해서. 그랬더니 9절을 다 같이 보면은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서 해석을 해주기 시작했는데 그 듣고 있는 사람들이 다 우는 거야, 막. 네. 그 우니까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전부 다 막 통곡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소리내어 울고 흐느끼고 다 막 우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느헤미야나 에스라나 또 다른 옆에 있는 제사장들, 그 율법 학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뒤에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시고, 예, 오늘은 거룩한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오늘 주일이야. 오늘 우는 날이 아니야. 이 날은 기뻐하는 날이에요. 예, 울지 못하게 했어요. 근데 울려고 하고 뭐 우는 게 아니라 울음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니 그들이 회개하면서 울음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 막 크게 곡을 하듯이 통곡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흐느끼면서 소리내면서 우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눈물이었거든. 그러니까 오늘은 성일이다. 좀 더 조용히 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10절에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뭐라 그래요?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랬어요.
여호와로 인해서 오늘은 기뻐하는 날이고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해야 그것이 너희가 살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도 성공이 뭐냐? 성공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삶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고 기쁨이고 성공이에요. 여기 그 마즈아라는 말인데 단어에 보면 너희의 힘이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 힘이라는 마즈아라는 단어가 이 높이 성벽을 쌓는 높이 요새를 쌓아가지고 적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단단히 방벽을 세우는 그 요새와 같은 그런 단어거든요. 단단하게 하다 그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면 여호와가 우리의 요새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울지 못하게 하고 다들 이제 기뻐하도록, 그리고 오늘 준비해온 도시락들, 음식들 다 서로 나눠 먹으면서 준비 못한 사람들도 다 같이 먹으면서 오늘은 기뻐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절기를 지키는데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7일 동안. 그게 초막절이라 그래요. 초막절.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은 맥추 감사절이에요. 이 절기가 맥추 감사절. 근데 오늘날 교회에 맥추 감사절이 이 서양 교회는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와서 보니까. 맥추절을 지키는 교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초막절을 지키는 교회가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한국은 지금도 꼬박꼬박 지키죠. 7월 달에 첫 주일이 맥추 감사 주일이고 11월 셋째 주일이 추수 감사 주일이고 이렇게 절기가 있는데 미국 교회들이 없어져 버린 것 같아요. 이상하게. 이 초막절기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절기예요. 이건 왜 만든 거냐?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이 그 추운 데서 불기둥으로 덮어주시고 전등 하나 없이 깜깜해지는데 또 불기둥으로 환하게 밝히시고 또 낮에는 그 뜨거운 광야에서 구름으로 덮으시고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 자기들이 무슨 거기서 농산일을 하러 가기를 합니까? 샘을 파라 그러기를 합니까? 먹을 것을 준비하라 그럽니까? 그냥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만나가 내려와 있고 또 반석에서 물이 계속해서 흐르고 있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은 250만 명이나 되는 장정만 60만 명이고 그 가족과 딸린 어린아이와 여자들 전부 합하면 200만에서 250만이 되는 그 많은 인구가 4일도 아니고 40일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0년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셨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만 살면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입히셨고 보호하셨고 인도하셨고 공급해 주셨고 신발이 닳지 않았고 옷이 다 낡아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그런데 에스라가 읽은 율법책을 딱 듣고 해석을 들어보니까 왜 우리가 그러면 성전도 잃어버렸고 나라도 잃어버렸고 재산도 다 뺏겨버렸고 먼 나라로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70년이나 되도록 이렇게 우리가 노예로 살아야 했던가? 가만히 율법책을 듣고 해석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됐다 그래서 해석을 듣고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사랑하고 풍요와 번영과 돈과 명예와 이런 세상을 쫓아갔구나. 하나님을 잊어버렸구나. 성전을 지은 그 솔로몬 성전도 다 불태워버리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금은 보화도 다 빼앗기게 만들어버리고 나라도 없이 그냥 뿔뿔이 다 왕도 죽여버리고 그리고 백성들을 그냥 굴비 엮듯이 엮어가지고 전부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다 고향도 못 돌아오고 거의 다 죽고 꼬맹이 때 끌려간 사람들이 나이 80, 90 돼가지고 겨우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1.5세, 2세, 3세 이런 사람들이 돌아온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거반 다 죽었어요. 외국에서. 죽도록 고생하다가. 뭐 때문에 그랬을까?
곰곰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율법학자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해석해 주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랬구나. 그 죄는 하나님을 등지고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 버리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나라도 빼앗겼고 성전도 불타버렸고 재산도 다 잃어버렸고 이렇게 우리가 오히려 나그네가 돼버리고 비참한 노예가 됐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대로 이 약속의 땅으로 회복시켜서 돌아오게 해주셨구나. 그리고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성전을 지켜 주셨구나. 세상을 등지고 살라고 성벽을 높이 쌓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본 대로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성문 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 도성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인데 우리 조상들과 우리가 그걸 모르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서 이런 일이 생겼구나.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만감이 교차되니까 눈물이 막 쏟아진 거예요. 옛날에 우리는 그런 세상을 안 살아봤습니다만 아마 박권사님 때는 살았을 거예요. 시집살이를 예를 들어서 막 독한 시어머니 밑에서 그냥 하루가 그냥 멀다 하고 그냥 구박을 받으면서 거기다가 또 아들 못 낳으면 그냥 아들도 못 낳는다 그러고 막 구박하면서 그렇게 옛날에 독하게 시집살이 하시던 며느리들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그런다 그러면 하나도 안 살 거야. 그때는 막 죽게 알면 살기로 그렇게 밭에 가서 일하고 논에 가서 일하고 집안 식구들 다 밥에 먹이고 저 동네 쌤에 빨래터에 가고 빨래해 갖고 오고 물도 다 길어다서 먹이고 그렇게 힘들게 하면서도 시부모님 또 구원해야 되고 너무너무 힘든데 한 5년 걸려서 야야 너 그 친정에 한번 갔다 오이라 그러면 5년 만에 가 5년 만에 그러면 친정 어머니 가서 부득이 갖고 어떻게 하겠어요? 안 울라 그래도 눈물이 콱 쏟아진다고. 아무리 안 울려고 강심장으로 가도 우리 어머니 마음 아플까 봐서 친정에 가서 안 울라 그래도요 그렇게 시집살이 독하면 친정에 가서 눈물 나요. 시아버지 밑에서 살다가 친정 아버지 만나니까 또 눈물 나고. 에? 우리 찬영이도 처음에 군대 생활 집에서 따뜻한 밥 먹고 이렇게 있다가 가서 군대 훈련소에서 이제 훈련 받고 나서 수료식 하는 날 내가 시카고에 갔더니 그냥 눈물이 닭똥같이 나오더라고. 예. 그게 얼마나 고생스러웠겠어요. 겨울에 그것도 그냥 추운 데서. 예. 온유는 그래도 따뜻한 데서 있어야 좀 편했는가. 그렇게 뭐 울지도 않대, 걔는 또. 예. 어쨌건 너무너무 힘든 생활을 했다가 따뜻한 그 하나님의 품을 느끼게 되니까 눈물이 안 쏟아질 수가 없어요. 율법책을 듣고 해석해주는 설교를 듣다 보니까 가슴에서 막 눈물이 서름이 복받쳐 오르면서 또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구나. 그래서 성전을 다시 완성했고 또 우리가 이 성벽을 높이 쌓아서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은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쳐다보고 살자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수문학 광장에 모여가지고 지금 에스라가 설교하고 있고 다른 학자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계속 자기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가서 전부 다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그 광야에서 얼마나 힘들었냐. 40년 동안. 우리가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가지고 뒤로 돌아 갓 그래가지고 광야에서 또 방황하게 되고 감사치를 못하고 또 원망하다가 죽게 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시련을 많이 받으면서 훈련을 받았느냐. 그래가지고 가나안 복지 약속의 땅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땅으로 들여보내놨더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을 안 지키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한번 제가 말씀을 그대로 적어가지고 왔는데 화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신 말씀을 한번 신명기 8장 6절부터 14절 말씀이니까 6절부터 한번 서서 읽어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예, 이제 광야 생활 끝나고 가나안 복지로 갈 거라 이거예요. 거기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예, 젖과 꿀이 흘러요. 그 다음에 9절은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9절까지.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거 아닙니까? 광야에서는 뭐 죽으나 사나 만나 먹어야 되고 물만 마셔야 되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한번 또 때를 썼더니 이제 메추라기 고기 한번 먹기는 했고 그 나중에 부추, 상추, 마늘, 파 뭐 왜 이런 거 없냐 그랬다가 혼돈하고 그래 이제 어쨌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 모세가 못 들어가면서 설교한 거 아닙니까? 거기 들어가면은 넘치도록 샘이 흐르고 부족함이 없도록 먹을 것이 풍부하게 되고 그 다음에 10절 읽어보세요. 그런데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예, 네가 먹고 배불러서 그 옥토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살게 될 거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해요.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잊어버릴 것을 조심하라. 하나님이죠. 어떻게 잊어버리냐? 12절에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 염려가 현실이 돼버린 거예요. 먹고 배부르니까, 등 따스니까, 그리고 좋은 집에서 살게 되니까, 그리고 돈도 여유 있게 다 모아놓고 부족함이 없으니까, 몸도 그냥 건강하고 살만하니까, 자식들 다 그냥 죽순처럼 쑥쑥쑥쑥 자라서 다 갈 길 가고 잘 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끄집어낸 것도 잊어버렸고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하면서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참담한 생활들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 주시고 다시 성벽 쌓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말씀을 듣다 보니 그 옛날에 우리 조상 때부터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것들이 생각이 나고 우리가 잘못했던 것들이 생각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내주신 이 은혜를 생각하니까 막 감격에 복받치고 죄가 생각나니까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부흥회 여기 봐요. 수문 앞 광장에 부흥회를 한 거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여러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은 거룩한 성일이니까 울음을 그치고 준비한 음식을 다 나눠서 따뜻이 잘 먹고 그리고 여러분은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오늘 이 날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우리 민족을 다시 이 땅으로 돌려보내셔서 다시 성전을 허락해 주시고 다시 예루살렘 성을 쌓게 하시고 성문을 달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살 수 있도록 다시 두 번째 기회를 주셨으니 그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오늘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복지라는 것은 왜 주셨냐면 가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가나안 복지를 주신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할 거냐, 하나님이 주신 그것들을 사랑할 거냐, 이 두 가지의 전쟁터에서 너희들이 믿음을 어디에다 둘 거냐를 결정지으라는 거예요. 믿음은 심장을 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마음 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마음을 네가 우양의 새끼가 번성하는 데 두고 은금이 늘어나는 돈이 늘어나는 데다 두고 거기다가 막 자식들 번성하는 데다 두고 땅에서 기업이 풍성하게 형통하게 되는 데다가 마음을 주고 그럴 거냐 아니면 이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에게 네가 마음을 줄 거냐 그걸 결정짓는 곳이 가나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가나안이 어디입니까?
저 이스라엘 땅입니까? 팔레스틴? 아닙니다. 오늘 우리 미국 땅이 가나안.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이 세상이 가나안이에요.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귀로 들어봐도 좋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이 세상에 좋은 게 많습니까? 자식이 성공하는 것도 좋고, 우리가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도 좋고, 돈을 많이 모아놓고 노년까지 든든하게 준비되어 있는 것도 좋고, 재산을 모아서 부동산이 계속해서 돈이 되는 것도 좋고, 공부하는 자식들이 성공해갖고 다 좋은 대학도 가더니 좋은 직장도 가더니 좋은 결혼도 하더니 다 아들, 딸, 자식 낳고 잘 살고 좋은 고래등 같은 집 사가지고 편안히 살고 좋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다 막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거기다가 또 돈이 남아 돌아가니까 취미생활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배부르고 등 따숩고 좋은 집에 살고 여유가 있으니까 그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므로 너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삼가 조심해라 그랬는데 그걸 하지 못해가지고 이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절기가 지금 초막절이니까 초막절을 어떻게 지키느냐 하면 전부 자기 집을 놔두고 밥 먹는 거 다 놔두고 전부 동네 산에 다니면서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초막을 만드는 거예요. 밖에다가. 거기다가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그 속에서 지내는데 무엇을 생각하면서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깜깜한 광야 해지면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우리를 밝히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낮이면은 우리를 구름으로 덮어서 서늘하게 해주시면서 그 광야를 살게 해주신 하나님. 그리고 때를 따라서 먹을 것을 꼬박꼬박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서 다 살게 해주신 하나님을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있으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해도 살았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좋은 가나안 복지 와서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쌓아놓은 재산과 우리가 지어놓은 집과 우리가 가꾸는 포도원과 우리가 키우는 우양의 새끼들과 우리가 농사에서 짓는 수많은 곡식들이 이른 비와 느른지를 내려서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 하나님을 또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이 초막절의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매일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절기의 모든 완성점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절기의 의미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고 우리에게는 멸망만 합당한 자들이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일평생 살아봐야 예수 믿는 사람은 솔직히 말해서 빨리 죽는 것이 복입니다. 네. 빨리 죽는 것이 복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빨리 죽지도 않고 세상에 남겨두신 이유는 뭡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훈련하라고. 하나님 사랑하는 훈련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천국 생활을 여기서도 우리가 누리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보여주라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사는 걸.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남아있는 것 외에는 우리가 여기 있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사도 바울 말씀 그대로 지금이라도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더욱 좋으니 그러나 아직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 살려두신 것뿐이지 내가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지만은 실은 나는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기 위해서 살기 때문에 언제나 그는 몸을 떠나 있는 것이 더 좋겠다 그랬어요. 그만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사랑할 것이냐 언제나 이 두 가지의 문제로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인 전쟁터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는 없다. 하나님이냐 재물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도 네 모든 재물을 다 버리고 떠나라. 네 고향도 떠나고 네 본토도 떠나고 아비의 집도 떠나고 싹 다 놔두고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 버리고 떠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아내도 버렸어요. 아내도. 그 마음에서 아내를 버리지 않았으면 틀림없이 내가 이 아내 때문에 나를 죽이고 아내를 뺏길 판인데 어떻게 떠납니까? 그러니까 아예 아내를 포기하고 떠난 거예요. 그래서 부인한테 아주 얘기했어요. 동생이라 그러라고. 같이 살고 싶으면. 나 죽는 꼴 안 보려면. 예. 그러니까 아내에 대해서도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처럼 죽어버려요. 그리고 자기 재산 좋은 땅이 얼마나 많은데 그 땅에 대해서 롯이 네가 먼저 선택해. 네가 제일 좋은 데 가고 싶은 데 가죠. 롯은 제일 좋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 있는 그곳에, 물이 넉넉한 곳에, 양을 키우기에 아주 소를 키우기에 좋은 곳에 롯이 다 차지하고 자기는 여전히 거기에 물도 귀한 곳에 그냥 하나님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고 마지막에 가서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러는데 아들까지 바치잖아요. 십자가에서 아들도 못 박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자식을 못 박아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런 거야.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아예 주님이 선언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셨지만 주님이 죽으신 그 죽음은 나의 죽음이라고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내 죽음이요, 내 죽음. 뭔 죽음이라고요? 자식에 대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건강에 대해서도 죽어버리는 거예요. 목사 같으면 목회에 대해서도 죽어버리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 목회가 잘 되면 막 기뻐하고 목회가 안 되면 막 인상 쓰고 이러고 다녀요. 그게 무슨 목사예요? 지가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지가.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 때문에 막 속을 썩였다가 기뻤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사업에 대해서도 죽어버리는 거예요.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께만 네가 품에 뛰어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냥 손주들이 할머니 보고 어릴 적에 보면은 막 할머니 그러고 손주들이 막 뛰어와서 품에 탁 안기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최고 좋은 거야. 왜? 집에 있을 때는 엄마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숙제해라 뭐해라 아빠가 또 뭐 했냐 막 이러고 너무 집에서는 막 버릇 잡는다고 이렇게 하는데 할머니한테만 가면 그냥 자유한 거지. 그러니까 애들이 할머니를 좋아하잖아요. 할머니까지 그냥 똑바로 서 자세 바르게 밥 먹을 때 흘리지 마라 막 이렇게 해봐요. 그럼 할머니 집에 안 옵니다. 애들. 집에서도 그렇게 닥달을 하는데 할머니 집에까지 왔더니 그래봐요. 할머니 집에 오겠어요? 안 오죠. 애야 애들은 다 그런 거란다. 그러면서 크는 거야. 그러면서 할머니가 날마다 이렇게 감싸주니까 할머니 집에를 그리 좋아하고 할머니만 오면은 편안하고 그런 거예요. 여호와의 품으로 뛰어들으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그 영화 같은 거나 이렇게 TV에서 해주는 그런 영화 보면은 미국의 CIA 요원들이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있어요. 전 세계 나라에 CIA 요원들이 다 흩어져 있잖아요. 근데 누군지를 몰라. 그냥 자기 사업하고 있는 거야. 자기 직장 출근하고 있는 거야. 근데 CIA 요원이야. 발각되면 죽어. 그러니까 전혀 신분이 노출이 안 되고 있고 여권도 그냥 한 5개씩 갖고 있는 거야. 위장된 여권이. 그러다 발각이 딱 되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배신자가 나오면은 가서 배신자가 끌려가 갖고 배신할 수밖에 없죠. 막 고문하고 이름 대 누구야. 막 계속 고문을 하면은 결국 이름 불죠. 그럼 이제 그쪽에 있는 CIA 요원들 이름 다 들통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 잡혀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잡혀가지고 신원이 연결이 안 되면 전부 다 숨어야 되는 거예요. 잡혀갔을 수도 있으니까. 발각될 수도 있으니까. 그럼 어디로 피신합니까? 안 가라고 도망가지. 안 가. 안 가라는 것은 아무도 몰라요. 딱 그 요원들만 아는 거야. 그런데 거기도 들통이 났다. 그러면은 갈 데가 없어요, 이제. 그럼 어디로 갑니까? 미국 대사관으로 뛰어가야 됩니다. 무조건 미국 대사관까지만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왜? 거기는 미국 땅이니까.
그게 막 미국 대사관 가기까지 뒤에서 추적해오고 끝까지 쫓아오는데 천신만고 끝에 미국 대사관 문 딱 열고 들어가 버리면 끝이야. 아무도 손 못 대. 거기 미국 땅인데 거기 건드렸다가는 미국이 가만히 안 있죠. 누가 감히 미국을 건들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에 짐을 지고 포로 생활을 하고, 포로가 뭐 다른 게 포로입니까? 돈 문제로 걱정하면 돈에 포로 된 거고, 건강 문제로 걱정하면 건강 포로 된 거고, 사업으로 인해서 걱정하면 사업 포로고, 자식으로 인해서 걱정하면 자식 포로고, 전부 포로되어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선언하고 예수님의 품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대사관 문으로 쏙 들어가면은 아무도 손대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뛰어들고 나면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40년을 250만을 먹이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셨고 독생자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품으로 뛰어들면 우리는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과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모든 죄악의 짐들을 다 벗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은혜를 깨닫고서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괜히 노예 생활 안 해도 될 것을, 성전이 이렇게 불타버리고 나라도 빼앗겨버리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자식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노예로 끌려가고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아도 됐을 것을. 그 노래가 우리 그 세상 노래도 그거 있잖아요. Rivers of the Babylon, By the Rivers of Babylon, 그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가 그 시편의 내용을 그대로 가사로 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바벨론 강가에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여 말하기를 너희 하나님 앞에 너희가 노래해봐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 피리를 버드나무가지에 걸어놓고 바벨론 강변에서 울었습니다. 그 시편의 가사를 가지고 만든 노래죠. 그렇게 살았던 우리였는데 하나님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해주신 것이 감격스럽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감격스럽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그러면서 이 수문학 광장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송축하며 부흥회를 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우리는 가나안 복지에 살고 있어요. 지금 저 가난한 나라도 가나안 복지고 이렇게 잘 사는 나라도 가나안 복지예요. 그래서 저 가난한 나라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삽니까? 언제나 우리가 한번 가난을 면해보고 잘 살아볼까? 그것이 소원이야. 이 부자 나라는 무슨 생각합니까? 이 많은 돈을 벌어갖고 우리는 어떻게 자유를 누리면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안 죽고 오래오래 살까? 여기는 또 그 생각하고 있고. 둘 다 망할지 그래, 둘 다. 가난한 데는 가난한 대로 아무리 우리가 가난해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다 보면 우리는 살 수 있다. 이걸 믿어야 되고 부자는 부자대로 내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이것을 먹다가 이것으로 배불러서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내가 두렵구나. 날마다 물질에 대해서는 십자가의 죽은 자로 고백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해야지 돈을 기뻐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은 미국 사람대로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대로 하나님을 바라다 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요새, 우리의 힘이라는 거예요. 오늘 에스라 제사장을 통해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다시 한번 초막절을 지키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깊이 살펴보시고 우리 자식들을 살펴보시고 우리 집안을 살펴보시고 우리가 걸어온 길을 살펴보시고 행여라도 내가 등 따숩고 배불러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도 내가 내 마음을 어디에다가 다 바치고 살아가는가.
내 마음을 바치는 그곳이 내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돈이면 돈이 하나님이고, 그것이 건강이면 건강이 하나님이고, 그것이 자식이면 자식이 하나님이요, 그 사람한테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면서 그 품에서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정말로 눈만 뜨면 악한 영들의 유혹과 이 세상